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상반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우리 예수님 어느 유대인의 유월절 닷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명절에 올라온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탔는데 이것은 우연이나 적흥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연출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다. 그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다니아에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릴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리새인들마저도 이 큰 물결에 함몰될 수밖에 없었다. 항복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되겠는데 이 6월절 명절에 2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겠다고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한번 뵙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빌립에게 말했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말해서 안드레와 빌립이 이제 공동으로 예수님에게 말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했다. 이런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의 이제 어느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겠다. 이래서 각 처에서 각지에서 올라온 순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 또 유다 지방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 교민으로서 해외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이 이번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올라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나는 그동안에 이방인으로 이교도였다. 그런데 내가 이제 유대인의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요. 적지만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인.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우리가 지금 로마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문화하면 우리 헬라인이다. 헬라 문화다. 정치나 군사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로마인이 다스리고 지배를 하고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만큼은 우리다. 봐라, 지금 글로벌 랭귀지로 우리 말인 이 헬라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인. 우리는 헬라 민족이다. 야만 민족이 아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진 몇 사람도 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예수님 한번 뵙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화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거든. 우리도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뜻을 먼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빌립 선생님, 우리의 뜻이 예수님 한번 뵙고자 하는 것에 있으니까 한번 주선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빌립이 이런 사실을 안드레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빌립, 안드레 다 이 같은 고향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아마 빌립이 이런 요청을 듣고는 같은 고향인 동양인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두 분이 이제 공동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다 이렇게 되는데 직접 아마 만남이 성사되었겠습니까? 물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님과 헬라인 맺이 직접 만남이 성사되었다 안 되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는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 불투명하죠. 정말 잘 알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한 것을 보면 이게 직접 만남이 성사되었겠나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직접 만남이 성사되었고 대화가 있었고 질문이 있었고 이제 이런 어떤 대화나 어떤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며 대답하는 것이 무슨 대화가 있었고 무슨 질문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직접 만남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대답하는 걸 쭉 보면 그렇습니다. 이 대답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고난의 길을 가고 이제 곧 죽음의 길을 간다.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곳곳에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은 후에야 제자들이 가리늦게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고 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땅에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신 것, 이런 것을 두고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 보면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범죄 사실이 있고 범법 사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형벌로서, 처벌로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나는 무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기에 대신 다른 정말 죄를 범한 사람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은 내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으로서 대신 속죄의 길을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을 볼 때도 나는 불언간에 곧 이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형벌로서의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의미를 지닌 그런 죽음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볼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명백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서라도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거 많은 열매를 맺는 거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정말로 희생하는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 없이는 이런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역설적인 길을 가야 이게 오히려 귀한 열매요, 좋은 열매요, 진정한 영광의 길이구나.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도리어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해야 되겠구나. 진정으로 좋게 되는 것은 역설을 택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 예수님 섬기고 따르면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른다.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는데 나를 섬기는 자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교훈 삼아서 늘 육설의 삶을 걸어가려고 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고는 정반대, 오히려 거꾸로를 택함으로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의 이 축복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 이 깨를 가지고 자꾸 잔머리 굴리는 모습으로 하면 오히려 좋은 일이 있게 되질 않는다. 내 깨에 내가 무너지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바보의 삶이 될 듯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내를 높이려 한다든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집착하려고 하면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다. 기대가 안 되는 거다.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자신은 죽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될 때 이런 인간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것이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우리 믿음의 선진 모세가 바로 그랬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성경 저자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모세는 커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다. 모세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가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는데 이는 모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맞다. 우리 믿음의 선진 모세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바보의 그런 역설적인 길을 택한 그런 분이었는데 나도 그렇다. 내 신앙은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하는 이런 결연한 역설의 신앙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려도 저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무 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번민이요 갈등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내가 곧 고난의 길을 가고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솔직한 말을 합니다. 참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한편으로는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나 나의 괴로움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바로 며칠 후에 우리 예수님 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하신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 드리셨는데 아마 이 기도의 전초전격인 성격입니다. 전초적인 성격으로 이 시간도 그런 모습 아닙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하고 추구하는 참 얼마나 그 귀한 아들의 모습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참 아들 보니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해야 될 이런 아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튼튼하게 인격적으로 그래 아버지의 이름 영광스럽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대로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기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합니까? 이 천둥이 울렸다. 천둥 소리가 남기다. 이랬습니다. 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서 수정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기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거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이 이르게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내가 들려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이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게 되고 잘 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소리가 난 거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쫓겨나고 내가 들려야 된다. 이게 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의 말씀을 이미 하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들림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다 내가 내게로 이끌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좋은 일이 있게 될 거다. 다 이건 나를 위한 것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난 소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려야 한다. 이 요한 사도 이 들려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거다. 이랬는데 이것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그리스도는 항상 계신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들려야 한다는 인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가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데 뭔가 모순적이다. 이런 뜻으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해야 되는데 뭐 들리고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들려서 죽는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계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릴 것이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이단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 하는
그 사람도 이단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소리다.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들려야 한다.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상이, 생각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혔다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빛이 잠깐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 여기에서도 빛도 예수님 자신을 두고 말한 게 분명합니다. 이미 그런 말씀을 하지 않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미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게 명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이 빛을 따르고 믿고 할 그런 것이 못 된다. 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된다. 잠시 있을 동안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이제 구속의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난 뒤에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있는 것이 안 되지 않느냐, 못 되지 않느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가고 빛을 놓치지 않고 믿으려고 하고 빛 가운데 다니려고 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마냥 막 퍼지도록 하는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을 가지고,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직 낮이라 할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될 건데,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못한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있지만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않다. 할 수 있을 때 하도록, 어떤 위기의식을 불어넣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들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은혜 받고 언제나 구원의 때가 아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위기의식, 건전하고 건강한 성경적인 그런 위기의식과 종말의식 속에서 늘 깨어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늘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퍼져 있고 탄력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 오늘이 안 되면 다음이고, 차일피일 해도 되고, 미래까지 다 내 시간이 될 거고, 내가 확보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있는 거고 무지한 모습일 겁니다. 언제나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런 위기의식, 종말의식을 가지고 늘 깨어있을 수가 있어야 되겠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도전을 받아야 되는 말이다. 이때라 주의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 절기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례자가 되어서 예배도 하고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는 그래도 문화민족이다, 문화인이다라고 자처하고 자부하는 그 헬라인 배치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장안의 화제가 예수님이 되어 있는 걸 보고는 예수님 우리도 안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을 이제 빌립에게 이야기하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했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공동으로 주선을 해서 이 헬라인 몇 사람과 예수님 만남을 이제 성사시켰는데, 그때 질문이 있었고 그때 무슨 분명히 대화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쭉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부름간에 정말 이제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염두에 두며 오늘 이런 말씀을 했다. 고난받고 십자가의 길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이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것으로 말씀을 했다. 이런 말씀하며 또 상당히 그 도전적인, 언제나 이 깨어 있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렇게 참 기회가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쭉 하셨다.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우리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의 기독교인의 삶에 차지하는 것이 비중이 막중한 거다. 그게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겠노 싶습니다. 세상에 어느 유명하다는 그 사람도, 내가 교주라고 하는 사람도,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권세자, 황제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이 인류의 4대 성인에 드는 사람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그들의 이 죽음의 길을 가고 죽는 것에 대한 것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오히려 좀 창피한 거다. 그런 거는 가리고,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의 치적, 업적, 행적, 그런 것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주로 남아있는 거지. 그런 분들이 무슨 고난의 길을 가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것에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죽었는 것 같다.